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언제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언제나 늘 오늘 찬양대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오직 주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하면 아무도 안 나가실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의한 내용은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 즉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준에서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제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제자들과 안디옥 사람들은요, 사람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냥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안디옥의 사람들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렇게 배운 대로, 예수님께 배우고 제자들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호칭을 받는 오늘 말씀을 배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본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는 여자 이런 영화 제목도 있고요. 안다라는 의미가 우리 한국말은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재석 씨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다 압니까? 그러면 유재석 씨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그럼 정말 아는 걸까요? 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과 서로 아는 것, 또 참으로 아는 것, 경험해서 아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서두 9절, 10절에 보면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9절에 한 번, 10절에 3번 나오는 단어가 뭐죠? 세상.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한대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은요, 또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을 때 함께 외워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우리가 기도했듯이 세속의 어떤 욕심이라는 그 세속의 의미의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세속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면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분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알지 못한다라는 것.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제가 연예인 이름도 됐지만 안다는 의미는요, 교육학에서 안다는 말은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경험하고 실천해 보아야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에도 평생 교육, 평생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실천하고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만이 예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그런 간증집이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글을 보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설교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듣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한 것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써야 합니다. 무엇을 써야 합니까? 네, 성경 말씀을 써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 구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쓰면서 성경에 담은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기로,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내려간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응답하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나중에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에만 두고 생각에만 두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교육학에서도 말하지만 말을 계속해요. 쓰고 말하고 듣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야만 하는데, 그 중에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과 혹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성경대로 드려지는 오늘 같은 예배, 또한 예배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예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기를 아주 즐겁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배와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며
알아가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실천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등한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런 것을 경험하고 예배의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쓰고 말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한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경험하고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매 일주일마다 한번 하면 됐지 뭐. 그것도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권이 적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여러 번 만나야 그 깊이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온통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왕이 자기 땅에 옵니다. 양이 궁궐에만 있다가 우리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 궁궐 나와서 걸어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다 무너집니다. 볕단이 떨어지듯이 이게 쓰러지듯이 무너지죠. 왜요? 왕이기 때문에. 왕을 영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봤더니요.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손님을 맞아서 맞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맞아서 끝나는 것이 영접이 아니라 맞아서 대접하는 것까지 영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은 수동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정말 열정적인 그러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참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고통에 빠져서 정말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천국에서 행복하게 주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날마다 새기며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을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했듯이 한 가지 방법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을 함께 볼까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혈통은 아시죠? 육정은 육신의 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정의에서 정을 말하는데요. 의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혈통, 여러분, 예수 믿는 조상의 공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순교자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육정이라. 예, 여러분, 또 사람의 강한 의지로 나는 이 믿음의 행위를 내가 나의 강한 의지로 행할 거야 한다고 믿음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지 나의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도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의 뜻,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노력, 공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또한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전반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는 함께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한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예, 가족입니다. 가족도요. 예, 가족도 아쉽지만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녀나 부모님하고는 혼인관계, 결혼을 통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만나고 나서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혼인관계,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을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열처녀 비유로 우리 아동부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소리가 안 나네요. 예, 참. 예.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예,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동부 학생에게 누구야? 너는 예수님과 꼭 결혼해라?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예, 진짜 그 애가 정말 저는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해요. 정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런 반응 정말 평생 제가 그런 반응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반응으로 그러면 하는 말이 싫어요. 왜? 저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전 남자랑 결혼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걸 잘 모르면 안 되겠죠. 예,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여야 되죠? 예수님 멋져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오늘 14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사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요한의 공동체 교회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매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가 진리가 있음을 보았는데 그냥 노멀하게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충만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진리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어떠한 것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또한 어떠한 대상에게 여러분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땅 썩어져갈 이 땅의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돈과 명예, 학벌, 외모, 기타 등등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거리 그런 것에 여러분 매력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실천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력을 느끼는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듯이 매력을 느끼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할 때에 그렇게 그것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한 몸이 되지 못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진리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입니다. 다툼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어떻게 하든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서도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 가운데 세속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내어준다면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거기서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이 진리입니다. 이겨야만이 진리고 지게 되면 은혜는 없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싸움과 전쟁과 고통과 아픔만을 안겨주시 거기에는 은혜도 진리도 찾기는 어렵다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 숭배는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우상 숭배는 구약에서도 말하듯이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매력을 보고 주님 앞에 빠져 살고 있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의 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가치로 보고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만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매력으로 느끼시며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신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인생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예수님이 너무 그 영광이 너무 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안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품에 또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예수님과 혼인관계,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처녀의 비유로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아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날마다 평생토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쓰고 듣고 읽고 또한 말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날마다 평생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남편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내 가족, 동생이나 누구의 믿음을 따라서 천국 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내가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를 때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혼인관계,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혼인관계입니까? 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부부입니까?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부부요, 떨어져 있어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매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을 늘 마음에 간직하신 채로 여러분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반드시 결혼에 꼴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에 꼴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만을 매력으로 여기셔서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다라는, 오늘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혹은 내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다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다는 마음이, 그리고 그런 다짐을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은 채로 나의 입가에 손을 갖다 대고 저와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접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 진실로 감사의 기도를 나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진심으로 믿고 당신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세속의 탐욕과 종욕과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나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참되게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육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